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주제가 1888년 그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 번째 순서였지만 오늘은 1888년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그 세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1편과 2편을 보시고 3편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리고 정말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인 14만 4천인을 정말 그분의 특별한 소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의 인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1844년부터는 14만 4천의 구원 사업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1844년도에 주님께서 이 개신교회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마무리 하셔서 그때 1844년도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각시대의 대쟁투 458페이지에 1844년 이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신교회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이제 14만 4천의 인침이 다 끝나는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이 끝나서 그분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셨을 것인데 그들이 기별을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이나 그때 1844년도에 개신교회가 일요일 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죄악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88년의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에 대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별자들을 거절한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며 두려운 결과가 따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888년의 기별 거절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역사에 비교되리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이 중요한 기별을 구속 사업을 마치려고 했던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 증언 시리즈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넣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쓰신 해는 1896년도에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증언 시리즈 19페이지,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러나 미네아폴리스는 1888년도에 대총회가 열렸던 곳이고, 그때 하나님의 기별자인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이 기회를 주셨던 그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러나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신을 거역한 자들은 다시 한번 입장을 취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들은 계속되는 증거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고 정복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될 때마다 그들 스스로의 해석을 붙였으며 많은 것을 상실하였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이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하였을 것이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시험에 빠지도록 저희 자신들의 마음 문을 열고 동일한 정신을 품은 채 저희 집으로 돌아간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으며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할 것인가? 여호와의 성령께서는 고귀한 빛과 함께 보낸 당신의 기별자들 위에 임재해 계셨으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저희 얼굴을 돌렸으므로 그 밝은 빗줄기를 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 저희 얼굴을 숨기었도다고 하셨다. 누가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사건을 이해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빛을 감히 거절하였던 자들, 곧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하여 반항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쳐들고 있는 모든 기치들은 그 깃발의 색채를 실제보다 희미하게 하는 다른 색채로 칠하여지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시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하늘은 또 이 기별이 1888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가져왔던 이 기별을 하늘은 또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셨다. 우주는 이 취급을, 이 기별을 이 교회가 1888년도에 기별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정말 사단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고 모욕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성령께서 고귀한 빛과 함께 보낸 당신의 기별자들 위에 임재해 계셨다. 존스와 와그너의 그 기별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고귀한 빛과 함께 보낸 당신의 기별자들 위에 임재해 계셨다는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던 그 기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정말 하늘에서는 구속 사업을 끝내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1844년도에 개신교회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끝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했었죠.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에게 또 이 기별이 1888년도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의 태양으로부터 저희 얼굴을 돌렸으므로 그 밝은 빗줄기를 보지 못하였다. 이 중요성을, 이 기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 저희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이 기별이 이 지도자들을 기별을 거절한 지도자들을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 저희 얼굴을 숨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니아폴리스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빛을 감히 거절하였던 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하여 반항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기별이었는데 저는 정말 재림교회가 그때 우리 선조들이 재림교회의 그 선조들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정녕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뒤 이후에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경 연구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파다 보니까 제가 이 역사 공부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케 더 정결케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재림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별을 거절하는 그 역사가 있으므로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개신교회를 보십시오.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그 표준이 낮아지고 세상과 거의 동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1888년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마치 옛날 오순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고 외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리비안 헤럴드 직원들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충동하였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루었을 것이다. 그때 1888년도에 이 기배를 취급했던 지도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 기배를 취급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79에서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있죠.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네아폴리스 집회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 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완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 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어 왔다. 라는 말씀에서 이 1888년도에 이 기별을 가져왔을 때
이들이 정말 마태복음 23장 34절처럼 이 기별자들을 정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 이들이 바로 1888년도에 그 기별자들이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인데요. 계시록 18장 18장의 넷째 천사인데,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온 이 기별자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1888년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자들에 대한 그 태도입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었고, 이런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이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가졌던 지도자들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때 미움, 시기, 질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때 그 당시 대총회 때 팽배했던 그 정신이, 이런 정신이 그 당시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별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있는 지위들을 차지해왔다. 지도자들의 정신이 지금 이랬다는 뜻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의 증인들을 만드는 그 마지막 사업인 14만 4천 사업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기별을 지금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지도자들의 정신이 이렇다면 어떻게 그 기별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정말 이 1888년도에 이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었다고 초기 문집이 흔들림 장에 보시면 참된 증인의 권면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이었거든요. 1888년도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그 기별. 그래서 초기 문집의 흔들림 장에 보시면 그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 넷째 천사인 존스와 와그너였죠. 이 기별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별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의 목적과 그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뜻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곳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는 1888년 기별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신은 없는지 혹은 거절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때 1888년 재림교회가 이와 같은 범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의 역사가 마지막 교회에 반복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1888년도에도 사단의 운명이 걸려있는 해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만약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교회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테니까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단체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업 빨리 이루시겠죠. 그러면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말 장악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를 갖고 있으며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호세아 4장 6절의 역사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재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현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현대 진리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현대 진리는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그 기별인데요. 계시록 14장의 그 기별은 14만 4천에 인치는 진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침반도 항해 도표도 없어져 버렸죠. 왜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지 나침반과 정말 항해 도표가 없어져 버리게 된 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14만 4천인인데 14만 4천인은 안식일이 그대 충성의 시금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주신 그 영혼 구원 사업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분부하신 영혼 구원은 153이 표상하는 지성소에서 잡는 물고기,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14만 4천의 수요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기별이 이 힘을 잃어버린 셋째 천사인 재림교회를 돕기 위해서 불가불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기별은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한 기별이었다고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분들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 그 기별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계시록 18장까지 전진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쭉정이로 남아서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알곡인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8장 기별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밝은 빛인 계시록 14장에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이 있는 계시록 18장까지 전진해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4천인,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이 영적 레위인, 이들이 이 14만 4천인들인데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재림 성도님들이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래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품성의 영광은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그 민족이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이슬람들의 품성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발전해서, 그러면 구약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더 발전해서 구약과 신약을 믿는 백성들이 개신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인들 그들 품성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또 그들보다 더 전진한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또 마지막 선지자의 글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그분들 품성이 예수님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답변은 제가 하기가 참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더 전진된 빛인 계시록 18장의 기별까지를 깨닫고 있다면 계시록 14장의 기별까지 깨달은 그 백성들보다도 예수님의 품성을 더 환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전진된 빛으로 좀 나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권고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지성소에 합당한 14만 4천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뜻입니다. 정언의 말씀을 좀 더 샅샅이 더 깊이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안약을 바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을 더 밝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 나한테 다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88년 사건은 오늘날 재림교회에게 매우 꺼리끼는 역사이며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이지만 이것을 시인하는 일에 인색하며 매우 힘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1888년 당시에는 기별을 거절하였지만 그 후에는 받아들였다는 구구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회개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복이 따라야 하는 것이며 잘못을 시인하고 자복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평안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1888년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1888년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교단적인 회개가 없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교회는 불의한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개인의 범죄와 족장이나 제사장들이 범죄할 경우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들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기별이 거절되는 것은 그 기별을 거절한 개개인들의 거절이 아니고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어진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1888년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의하여 환영받지 못하고 빛이 거절되어 버린 것은 교회가 분명히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다니엘이 범죄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신이 범죄하기라도 한 것처럼 회개하고 자백하였듯이 오늘날 재림교회도 1888년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시인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교단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만 고집하지 마시고 계시록 18장에 그 두 기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이 기별을 진짜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1절과 그 53절을 보시면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과 셋이 분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상하느냐 하면 이 실물교훈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업인 구속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유인데요. 이 셋과 둘은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과 이 둘은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과의 그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빨리 연합해서 이 5 기별까지 다 깨달아야 14장을 믿고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과 연합해서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빨리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과 이 계시록 18장까지 믿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의 수요를 14만 4천을 만들 수 있는 기별이 계시록 18장에 있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예수님 재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14장의 그 기별을 고집해주고 계시는 그 재림 성도님들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력하셔서 우리가 재림을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과 둘이 분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둘과 셋이라는 비유는 이 둘은 또 둘과 셋의 분쟁이 있는데 이 둘은 첫째와 둘째 천사, 그 거듭남과 그 성화의 그 개념까지 깨달은 개신교회와 그리고 셋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분들과의 분쟁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 천사, 이 세 천사, 그래서 둘과 셋의 또 분쟁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비유는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이 두 기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성소에서 입장하심으로 이 재림 때까지 주어진 기별이 5번의 기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